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날의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종교개혁의 참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와 내 방식대로 살은 적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뒷전에 두고 살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사오나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이 되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흠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굴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들어 자세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물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하느니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온 천지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버린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창조절 8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503주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해가 다하기 전 저희들이 힘써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료하게 보낸 시간들을 회개하며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적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질투에서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거짓된 입술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지체를 향한 악의와 탐심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질투가 아닌 응원을 보내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여 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아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신조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 신조라고는 말을 한문어로 풀이해 보면은 믿을 신자에 가지 자자를 씁니다. 아니, 가지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뜻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여 마음속에 새긴 굳은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신조를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는 당시 34세의 젊은 나이에 비텐베르크 성당군의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과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이 부족을 하니까 델칠이라고는 신부를 앞세워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면죄부를 살수록 지은 죄를 많이 탕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루터는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반박문, 95개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한 2주일 동안에 전 유럽에 큰 불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종교개혁이 나라마다 다른 모습은 띠고 있지만 공통적인 신조를 가지고 개혁에 동참을 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써 50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신조가 무엇인가? 세 가지 큰 모토가 있죠.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주장을 했던 모토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정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라. 아멘. 특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을 성경의 말씀과 동일시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하나님 말씀과 교황의 말은 같아요? 틀려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들은 절대 성경의 개혁자들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무호설을 이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황무호설이 뭡니까?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은 실수가 없고 헛되지 않고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약 1500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이 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이 거쳐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관성은 뭐냐?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 구원과 관련을 짓고 있다고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통적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눈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서 보는 거울이기도 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했던 것들 우리가 고치고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두 번째의 그들의 신조였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틴 루터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가톨릭의 신부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본래는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그는 폭우를 만났어요. 큰 비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벼락이 떨어져요. 그때 들판에서 그는 헤매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둥을 동반한 폭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는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었고 신부가 되어서 사제의 일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의 길을 걷고 교수의 길을 걷고 신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할수록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본래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위로 거슬려 올라가면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하고 만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그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지자 하박국,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얻은 진리는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선행이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종교 의식도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깨달았던 귀중한 은혜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칭의의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또 영감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우리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으라. 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셔요?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냐?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다. 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라 하심을 얻는다 배웠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요. 예수님이 속량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답답하고 힘이 들을 때 주님께 나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교회에서 약 한 300년 동안 그들은 지하 감옥과 같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숨어서 그들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AD 313년에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콘스탄트 대제가 무슨 명을 내립니까?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지하로 들어갔던 그 교회가 어디로 오릅니까? 지상으로 오르게 되지요. 지상으로. 그래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오르게 되면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양식사로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양식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야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조를 지켰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네로 황제가 박해를 많이 하고 로마의 정부가 박해를 많이 할 때에 콜레세움 원형극장 그곳에 많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불굴의 신앙을 불태울 때에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물려가고 찢기고 순교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까지에 있었던 짤막한 동영상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방송실에서 종교개혁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원형극장입니다. 장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사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났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의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대체를 앞세워 면죄부 편초 활동에 나서게 했다. 대체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지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험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예. 루터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가지고 있냐? 신부들, 사제들만이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 라틴어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줘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읽습니다. 전혀 못 읽어요.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 성경을 바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캐톨릭의 부패와 부정과 잘못됨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통해서 새 시대를 개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교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와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 자신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또 교회도 더 나가서 세상도 우리가 개혁시키는 그런 조그마한 개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당시의 교황의 말이 그들은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교황의 말이 절대적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들은 반박을 하고 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데 루터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 구원을 얻었다.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세 가지 모토들은 50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모토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적인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후대에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줬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다원 종교 또한 혼합주의 여러 가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는 그 엉뚱한 말들이 난무하는 이런 속에서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만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속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는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다른 곳에 관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신앙의 믿음을 잘 지키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용감하게 불의와 맞섰던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되새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심령과 신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불의 앞에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하게 말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 속에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따분통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헌금, 감사헌금, 천주감사, 소헌예물, 태원감사, 또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신방감사, 생일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생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대와 후대에도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필적하지 않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이 있고 차량을 운행한 손길과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청소를 한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 또한 아버지 재정부에서 헌금을 정리하는 재정부원들,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성미를 하고 물 올린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 교회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국가를 가꾼 박영중 선생님 국가 아버지의 몇 점을 이렇게 화분을 교회에 봉사합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수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충남로회 제76회 2차 임신회가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흥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월달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1월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 헌금, 차량위원들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또 편찮으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순희 집사님 부분 되시는 분 어르신이 좀 오토바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공정외과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의 병원에 계시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 좀 가시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집사님 부군 되신 분입니다. 우리 2주의 선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독교가 오직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들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꼭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심으로 살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것이 믿는 자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